할렐루야.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온라인 개학으로 하루하루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 예배 화면과 마주하고 계신 여러분,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 어디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의 목소리 높여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의 연약함으로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썩어져 버릴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주님만 오직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직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나온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관계없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살아가고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성경책 찾으시고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를 끝으로 우리 인증샷 이벤트가 종료가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추첨이 되는 친구들을 보니까 뭐 2번 이렇게 받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골고루 추첨이 됐어도 좋았겠지만 중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추첨이 주작이 아니라는 또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또 추후에 있을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첫 번째는 우리 예배 드릴 때 했던 감사기도랑 오늘 설교를 듣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5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상당히 많이 더워져서 오늘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친구 중에도 벌써 반팔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를 시작할 때 추울 때 제가 제 기억에 롱패딩 입고 와서 제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반팔 입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물론 우리가 계속 조심해야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잘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살펴본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람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우선 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는 부르신 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그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가나안에서 살았는데, 가나안에서 누구처럼 살았다고 나와 있나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삶의 태도가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그가 이미 죽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바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사실이에요. 미쁘다는 말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의 삶은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75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자기가 거기에 순종한 것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생의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아마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 느낌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 느낌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 첫 아들을 얻었으니까 저도 감히 그분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기쁨과 감격은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도 얻었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 일이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우선 이 이삭만 앞으로 잘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별다른 일 없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판에 그의 인생에 엄청나게 크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거죠? 가서 아들 이삭과 같이 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제사의 한 종류인데 짐승을 잡아 목을 따서 피를 쏟고 살을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사실은 죽여야 되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 제물로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아셨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치사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줬다가 빼앗는 거예요. 줬다 빼앗는 게 진짜 치사한 일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커피 마시라고 줬는데 안 되겠다 다시 줘. 이러면 금방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안 주는 것도 좀 그렇지만 줬다가 다시 빼앗으면 그 결핍은 참 참기가 어렵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을 해서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곳은 3일 이상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은데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가서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칼을 빼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더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19절인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단순히 어쨌든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다시 살려주시든지 어쨌든 책임지시라고요. 라고 하면서 뭔가 이를 갈고 일단 하긴 한다는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 사실은 붙들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붙드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끈질기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다시 그를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약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하는 약속은 50대 50이에요.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결국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나는 얼마나 그 약속을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100%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비록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때도 있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러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거든요.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에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 건 아니에요. 사실 정황을 보면 수풀에 수장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려고 했지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만 성경은 그가 이미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렸다라는 표현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했다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나 다름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이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막스예요.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약속은 곧 우리가 신뢰하는 약속과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증표로 수풀에 수장을 매달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양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우리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장면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다 좀 들어보신 단어인가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좀 들어봤다고 하는 것 같은데 표정은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던 말씀일 텐데,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은 여호와께서 제공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 순종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그게 결론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이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 삶의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시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학교 시험이 그런 큰 시험이겠죠. 지금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막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이 우리를 참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당한 이 일은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이긴 한데 우리의 인생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해드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해야 하는 거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핵심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과 신뢰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지 않을까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주는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기도 한 가지와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준비하신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실을 한번 나누시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께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정리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저도 함께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예배 후에 추첨 이벤트는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선생님들 얼굴 본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준비했습니다. 뒤에 우리 선생님들이 나오실 텐데 이번 주는 우리
중등부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나오실 거고 다음 주에는 우리 고등부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나오실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 선생님들 얼굴 함께 보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그런 믿음을 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지시고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약속도 우리가 믿고 정말 마음으로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실지는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함께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2영 A반 정은선 선생님입니다. 보고 싶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루빨리 만날 날을 기대할게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담당 장지육 선생님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 좋은 날씨에 영상 수업 듣느라 모두 고생이 많아요. 모두 보고 싶은데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모두 함께 화이팅! 안녕! 얘들아 안녕, 혜영쌤이야. 삶에서 예배를 붙들고 잘 살고 있는지 많이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 쌤조차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진짜 붙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너희 또한 예배를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늘 예수님만 붙잡으며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할게. 사랑해. 얘들아 잘 지내고 있지?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전화 좀 받아라. 빨리 보자. 사랑해. 안녕. 어떻게 지냈어? 선생님이 너희들 보고 싶었어. 선생님이 너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정말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더 견디면은 좋은 날이 올 거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축복해. 잘 나오는 거 있나? 자, 얼짱각도. 자, 안녕.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먼저 만나야 되는데 예배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잘 드리고 있지?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코로나로 힘들겠지만 선생님들하고 영상통화 한 번씩 하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진자가 됐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고 알았지?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잘 드려야 돼. 인증샷 찰칵? 항상 인증샷 찰칵? 안녕. 건강하고 언제 다시 봐. 안녕. 안녕하세요. 예찬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온라인 예배가 너무 길어져서 너무 많이 보고 싶은데 또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다시 오프라인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달만 참고 얼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청소년부에 오게 된 이용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현장 예배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현장 예배에서 봐요. 안녕. 안녕. 너무너무 보고 싶다. 정말 짧은 시간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 삶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고 있지? 너무 사랑하고 우리 삶을 바르게 살아서 믿음의 아브람처럼 열심히 힘내자. 다음에 예배 시간을 또 기대해보자. 그동안 건강해. 얘들아, 예배 잘 드리자. 보고 싶어. 안녕.